피곤하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수 인생, 상수 인생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계속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상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변수는 상황에 따라 계속 값이 바뀌어지는 거고, 상수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에요. 그게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성적은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늘 100점이세요? 네. 변수죠.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정원이가 아빠한테 왔네. 아빠, 저 성적 올랐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오잖아요. 네. 엄청 올랐어요. 20점 올랐대요. 근데 여러분, 20점 오르기 전에 점수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근데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 변수죠. 변수예요. 그 다음에 취업도 변수예요. 되는 데마다 내가 지원하는 데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변수죠. 감정도 변수예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청년들은 인생에 가장 많은 변수를 만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학도 그렇죠. 그리고 진로도 그렇고 군대도 변수죠. 내 인생에서 막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딱 밟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군대 갔는데 저는 진짜 군대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고난도 많았지만 행복했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신앙 까먹고 교회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부탁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군대 간 누구죠? 대훈이. 변수예요. 이게 자꾸 변수 까먹는단 말이에요. 대훈이를 위해서. 대훈이한테 그랬어요. 절대 너는 신앙이 성장하고 와야지. 신앙 까먹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변수와 상수가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변수를 따라 결정하다가 하나님의 상수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목사님, 지금 신앙이 문제예요. 진로가 문제지. 그래서 막 진로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아니, 목사님, 취업이 중요하죠. 막 취업, 주일에 쉬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에 딴 데가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꼭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수 왔냐? 준수 어디 있어? 자꾸 변수 상수 그러니까 준수가 생각나가지고. 미안해요. 네.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눈앞에 기회를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수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변수의 세상에서 상수로 사는 방법은 눈앞의 유익보다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가 어찌나 긴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여러분, 나귀 타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 그 전 본문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나귀를 타야 돼요? 백마를 타야 돼요? 멋진 말을 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전쟁이 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우습게 한 거예요. 네, 압살롬은. 전쟁을 우습게 알았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때 당시에 말은 전쟁용이고요. 나귀는 뭐냐면 자가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건방 떨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머리가 걸린 거죠. 자, 근데 한 병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털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너 죽였으면 선물 받았을 텐데, 그 보상 받았을 텐데 그거 안 했다는 얘기죠. 아쉽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압은 왜 죽이지 않았냐고 묻지만
병사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냐?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까는 은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근데 1000개를 네가 줘도 100배를 네가 나한테 줘도 나는 죽이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상수를 붙잡은 거예요? 변수를 붙잡은 거예요? 상수를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 왕이 한 말씀이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엄청난 공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죽였다면 최고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꿍꿍이 속은 뭐냐면 압살롬을 죽인 거에 대해서 요압은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고 다윗에게 공로를 자기가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보다 질서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상수를 붙잡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언제나 변수가 돼요. 은 10개였다가 은 1000개로 바뀌는 그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막 그러다가 은만 보고 이 남자 선택할까 이 여자 선택할까 배우자로 그렇게 세상의 변수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3세대잖아요. 포로 3세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떠난 지 이스라엘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면 더 편하게 살았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고향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상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변수를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수 붙잡고 나갔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셨죠. 질서를 지킨 사람, 결국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가 좋다 그러면서 그거 쫓아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도 행사도 안 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부흥이 되는 거지. 전도 잔치 한다고 사람들 오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 사라져요. 수평 유동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타락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상수를 잘 지키세요. 한번 무너지고 더럽히면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에이 더럽혀진 몸, 에이 막 되는 대로 살고 막 살아보자,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키기가 엄청 힘들어요. 변수로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상수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에요. 수학 공식으로 하면 다시 또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게 상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요. 변수의 세상에서 상수로 사는 방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병사가 끝까지 상수를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수로 자기를 공격할 것을 지금 미리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사는 길도 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이 병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요압은 굉장히 계략이 있는 사람이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직접 있잖아요. 압살롬을 짧은 창 3개로 꽂아요. 심장에 꽂아서 그냥 죽여요. 그리고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인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끝났지만 결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잖아요. 결과만 보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과정 속에서 요압은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좋아도 방법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목적이 좋은데 방법을 그렇게 지저분하고 죄 짓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뭐 예배든지 무슨 뭐 부서 모임이든지 우리가 뭐 풋살을 하든지 뭐를 하는데,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변수가 껴들지 않도록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좋은 일 하는데 막 불평해, 막 좋은 일 하는데 막 원망해, 좋은 일 하는데 맨날 싸워. 그러면 그 마귀의 변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유, 나 인정도 안 해줘. 아유, 나만 힘들어. 딴 애들은 다 놀고 먹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취업을 위한 스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짓 경력을 만들거나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과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상수를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변수의 세상에서 상수로 사는 방법은 나의 업적보다 순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업적보다. 자, 요압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을 막 뒤에서 협조해주면서 도와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오직 목적은 하나, 압살롬을 죽이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큰 돌 무더기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래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났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 전쟁에서 사람이 죽었어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의 적이고 다윗 왕의 적인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돌 무더기로 그렇게 덮어놓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최후가 어때요? 변수만 쫓던 인생의 최후가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냐면, 압살롬이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18절에 보면 미련하게 자기가 기념비를 세워서 비석을 세워가지고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에게 남은 것은 기념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돌 무더기만 남는 인생이 된 거죠. 돌 무더기만 남았어요. 그게 여러분 변수 인생이에요.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업적을 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변수 인생이 아니라 상수 인생. 상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창피하지만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근데 감리교 아마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인데 이분이 학자기도 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상도 세웠어요.
기도원도 세우고 간판석도 세우고. 근데 나중에 교회 어려움이 오는데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교회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상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좋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일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이 그걸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상수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청년이라는 여호수아 커뮤니티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예,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찾아와요. 이제 여러분들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펼쳐질 겁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뻔해요. 일어날 일들이. 그래도 제 인생에 변수가 있어요. 목회도 변수가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변수가 있고 다 변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압살롬 같이 기념비 세우다가 변수 인생이 되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상수를 딱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 눈앞의 유익보다 질서를 선택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업적보다 순종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